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에서 함께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힘든 시기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여호와의 화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속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설 연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5가지 제사법 중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죄를 짓다라는 하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타의 강조형은 히테인데요, 씻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어 그 자체에서 속죄제의 의미를 도출한다면 죄와 부정함을 씻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가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약을 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속죄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죄를 범할 때 그 죄사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외에 속죄제를 설명하는 레위기의 몇몇 본문들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 누구 할 것 없이 행해지는 제사였던 것이죠. 제사장부터 평민,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치는 짐승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할 때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짐승의 피를 성막에 제단을 비롯하여 성물과 성소에 뿌렸습니다. 도대체 건물에 피를 뿌리는 것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이것이 속죄제에 있어서 구약을 넘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말하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 피를 뿌리는 방법이 다 각기 달랐습니다. 성막 곳곳에 제사자들의 신분에 맞게 피 뿌리기가 진행된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건물의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성소 혹은 성물에 뿌려지지 제사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결코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와 더 나아가 기독교의 속죄, 대속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피로 인하여 인간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의 희생제물, 희생되는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짐승을 잡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아, 이 짐승이 나를, 인간을 대신하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하는 대속물이구나. 그런데 속죄, 죄 해결 문제에 있어서 이 피를 왜 건물에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을 이렇게 보면 결코 이 말씀은 신약과 오늘날에 1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사상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 구절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성전의 오염은 곧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리고 변질됨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접근한 모든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물은 성전을 오염시켰어요. 이러한 성전과 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출애굽기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결되었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에서 성전으로, 정화는 성전에서 인간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이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내용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은 신약을 이어서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새로운 교회예요. 우리 각자이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의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집이 되었어요. 분명 구약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백성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간격이 이제는 허물어졌어요. 성전과 백성 사이의 구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곧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곧 성전이고 성전이 곧 교회예요. 더 이상의 피 뿌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교회는, 성전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럽혀지는 것, 내가 변질되는 것,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욕을 먹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롭고 부적절한 마음과 생각, 행동, 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청결한 삶, 정결한 삶, 새로운 성전과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성전으로 사는 우리는 공동체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분명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죄는 항상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개인의 문제는 결국 공동체의 문제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과연 나는 죄를 전염시키고 있는가? 거룩함을 퍼뜨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성전입니다. 새로운 피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은혜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었나요? 혹은 설 연휴, 이 명절을 보내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다운 모습이 있었나요? 삶에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포근함이 느껴지겠나요? 교회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성전과 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피의 언약으로 성전과 그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 마치 광야에서 이동하던 그 예배의 공간, 이동식 성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역동적으로 주의 거룩함을 뿜뿜 뿜어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던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2021년 2월 둘째 주 설 광고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현장 예배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함께 뜨겁게 예배 드리고 함께 세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쓰다라는 성경 필사책을 우리 친구들 집으로 배송할 예정이니 함께 말씀을 쓰고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주 정해진 분량을 써서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별 1개를 드리고 별 4개를 모을 때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질설 행설.